감사합니다. 우리 이달의 말씀 할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우리의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인 성령의 열매를 주옵소서. 나의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인 성령의 열매를 주옵소서. 나에게 사랑과 기쁨과 화평을 주옵소서. 나에게 사랑과 기쁨과 화평을 주옵소서. 내 가족에게 오래 참음과 친절함과 선함을 주옵소서. 내 가족에게 오래 참음과 친절함과 선함을 주옵소서.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주옵소서.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대로 주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이기지 못하고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기지 못한다. 시중에 회자되는 유명 문장입니다. 이 문장에 추가할 문구가 있습니다. 즐기는 자도 하나님 은혜에 있는 자를 이기지 못한다. 왜 즐기는 자조차 하나님 은혜에 있는 자를 이기지 못하는 것일까요? 지금 오디션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이렇게 보면 요새 최고의 화두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노래가 완벽한데 혹시 무대를 즐기셨습니까? 제가 보니 음정도 박자도 그리고 목소리도 너무 좋은데 무대를 즐기시는 것 같지 못해서 저는 합격 점수를 드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당신이 완벽하더라도 즐겁고 기쁘고 그 자체가 쫙 만족이 되지 않으면 의미 없다. 이게 최고의 가치처럼 이야기를 해요. 즐기는 자.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즐겁게 하는 사람은 노력하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죽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이길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인간들의 사회 속에서는 즐기는 자가 최고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잖아요. 즐기는 자 위에 은혜 있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 밑에 작은 1번에요. 인생은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인생이 내 뜻대로 된다고 믿는 사람은 어떤 분야의 전문가일 수 있고 어떤 일의 달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인생을 제대로 살아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인생 철부지입니다. 그 밑에요. 우리 인생은 예측 못할 변수로 가득합니다. 인생의 변수는 내 안에도 있고 인생의 변수는 내 밖에도 있습니다. 나이가 어리고 또 인생에서 작은 성공이라도 성공해 본 사람은 착각하면 뭐냐면 내가 하면 돼.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노력하면 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그 마음은 가상해요. 자신감도 귀하고. 근데 아직 철이 없는 거죠. 인생을 살면 변수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변수들이 있죠. 내 몸 안에도 있을 수 있고 내 몸 밖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 몸 안에는 내가 굉장히 건강하고 괜찮은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병원에 가니 지병이 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 우리 할아버지가 그걸로 돌아가셨고, 알고 보니 우리 외가부터 이 가족력이 있어서 아하, 내가 아무리 건강을 관리해도 타고난 내 연약함이 이런 거구나. 평생 내가 관리를 하면서 살아야 되구나. 이런 생각도 못한 변수가 있는 거죠. 심지어 내가 앞으로 계획을 쭉 잡고 내가 이렇게 살겠다 그랬는데 지금처럼 코로나, 누가 이런 것이 이렇게 올 줄 생각했겠습니까? 제가 이 코로나가 왔을 때 굉장히 뛰어난 어떤 집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그 집사님이 사업하는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이야기더라고요. 목사님 한 8개월 갈 겁니다. 그래서 왜 8개월이라고 생각하세요? 메르스도 8개월 있고 사스도 8개월이니까 8개월은 갈 겁니다. 그래서 내가 8개월만 참았다고. 그 똑똑한 사람도 예측이 틀렸어. 지금도 안 끝났잖아요. 이것만 있나요? IMF 같죠, 모기지 있죠, 뭐 오일 석유를 5일 파동 있죠. 우리 인생에 우리가 예측 못한 변수가 어디 한두 가지인가? 목사님 저 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인생 덜 산 거죠. 가상하다니까. 그 마음은, 그 자신감은 귀하다니까. 그런데 인생 모르는 거예요. 철부진 겁니다. 조금 더요. 그 밑에요. 인생의 변수를 통제할 수 있다고 자신감 넘치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믿을 뿐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막닥뜨리는 대다수 변수는 우리의 통제 밖입니다.
우리 힘으로 조절할 수 없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그래도 저는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뭐 아들 셋 낳고 싶어서 안 낳나? 우리도 조절하면 딸 하나 놓고 싶었지. 인생이 그렇게 되나요? 안 된다고. 내 아들도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딸도 내 뜻대로 안 되고 심지어 내 부부도 내 뜻대로 안 되는 인생인데 통제 못합니다. 제가 사업 좀 크게 하시는 어떤 장로님을 만났는데 그 장로님이 재밌는 말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렇게 회사가 조그말 때는 자기가 다 했대. 지금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대. 그러면서 목사님, 한 달에 3억씩만 손해나면 1년이면 30억 손해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했는데 올해는 이 코로나 뭐 이런 것 때문에 한 30억 손해보겠다 그러는데 3억밖에 손해 안 봤습니다. 뭐 이러더라고. 우리는 3억 손해보면 우리는 죽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러니까 이게 통제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장이고 뭐고 하면 뭐 될 것 같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요. 인생이 변수가 너무 많은 거죠. 그걸 인정하고 그게 삶이구나. 근데 철이 없으면 그 생각 못 하는 거예요. 그 밑에요. 작은 3번에요. 인생에서 많은 변수를 겪으면서 우리는 사람 인생에 대하여 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우리는 사람일 뿐이다. 우리 중에 누군가는 탁월하고 누군가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지만 그도 결국 사람일 뿐이다. 저 사람 참 대단하네. 저분 굉장하네. 사람일 뿐입니다. 이제 문학 할 때, 제가 문학을 공부할 때는 그래도 이어령 장관, 전 문화부 장관이었던 분이 굉장히 있죠. 그분은 원래는 박사학위를 안 받았어요. 왜 안 받았냐면 젊은 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감히 누가 내한테 박사학위를 줘? 그래서 박사학위를 안 받으셔. 그만큼 잘난 분이죠. 근데 지금 90 넘으셨는데 지금 췌장암 이렇게 때문에 이렇게 완전히 이제 말라 계셔요. 그래서 얼마 전에 자기 제자 김주수 작가가 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 이 책을 냈습니다. 올해 나왔나 그런데 제가 지금 그거 읽고 있거든요. 거기서 인생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왜 마지막 이 인터뷰를 하느냐,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도 있는 걸 보여주고 싶더라. 이렇게 그 잘나고 뛰어나도 바짝 말라서 저렇게 탁월한 사람, 저희는 이렇게 배웠거든요. 중국인보다 중국 고사를 더 잘 알고 일본인보다 일본 말을 더 고급스럽게 하는 한국인. 그래도 사람이더라. 제가 이제 이런 거 자랑하다가 미국의 유명한 패턴 장군이 있습니다. 남자들은 알죠. 발지대 전투 이래서 뭐 탱크 갖고 밀어붙여서 독일군 10만 명 포로로 잡고 굉장한 분이거든요. 그분이 별 4개일 때, 야, 저 불도저 같은 사람, 전 세계에서 탱크로 가장 센 사람. 근데 그분 돌아가신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센 사람,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패턴 장군은 총알도 피해가. 2차 대전에 총알이 막 피해갔던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돌아가시냐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독일 아우토반에 막 달린 것도 아니고 이렇게 꼰상냥하게 해서 이렇게 앞에서 운전하고 뒷자리에 앉으셔서 이렇게 가는데 오던 트럭이 이렇게 천천히 왔는데 천천히 부딪혔는데 앞에 운전한 사람은 부딪힌 사람들은 아주 경미한 사고를 겪었는데 이분 뒷자리에 타고 있었는데 그 뒤에 유리에 부딪히면서 병원에 가서 12일 만에 딱 돌아가셨어요. 총알도 피해가는 사람. 와, 그래도 사람이더라는 거지. 아무리 잘나도 사람이다. 그 밑에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사람이 한계 많은 존재인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나는 인간의 한계에 초점을 맞추어 삶을 살지 않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알고 사람을 돕기 원하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 삽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계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한계에 초점을 맞추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나에게 초점을 맞추잖아요. 그럼 나에게 자꾸 초점을 맞추면 사람이 다 죽지 인간이 할 게 있어 이렇게 하는데, 여기 우리 연약한 것에 인정하고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한계 없는 저분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자기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뭐 굉장한 사람처럼 자기의 초점을 맞추는데 자기 한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기에게 집중하는데 굉장히 이상하게 된 거죠. 내가 굉장한 사람처럼. 근데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초점은 누구에냐? 무한하신 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사는 방법이 조금 달라요. 보세요. 재밌는 글이 하나 있습니다. 김세진이라는 사람 쓴 글 중에 목사님 읽어줄래요? 무려 1093개의 발명 특허를 남겨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발명을 한 사람으로 널리 알려진 그가 남긴 유명한 명언이 있다. 천재란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이 말이 간혹 천재라도 99%의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전해지기도 하는데,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그 말을 한 그의 의도와는 정반대되는 것이다. 하마다 가츠유키는 1%의 영감을 깨우는 에디슨의 메모라는 책에서 이 부분을 강조한다. 인류 역사상 수많은 천재들이 남긴 말 가운데서 아마 이것만큼은 유명한 말이 없을 것이다. 1%의 재능밖에 없더라도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해석법이다. 그러나 에디슨이 과연 그런 뜻으로 말했을까? 1929년 2월 11일 에디슨 82세의 생일, 그날 그가 남긴 기록에 사실은 이러한 글이 적혀 있었다. 최초의 영감이 좋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신통한 결과를 얻지 못한다. 무조건 노력만 하는 사람은 쓸데없이 에너지만 낭비하는 꼴인데도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그다지 많지 않다. 99%의 노력도 1%의 영감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라는 것이다. 예술가나 창작하는 사람들은 잘 알 것이다.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고 아무리 피나는 노력을 하더라도 마지막 1%의 영감이 주어지지 않을 때 99%의 노력과 재능도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을. 그런데 이 영감은 누가 어디서 주는 것인가? 예술과 창작 작업 중에 섬광처럼 떠오르는 영감과 아이디어가 내 이성의 사고로 인해 떠오르는 것인가? 인간의 이성적 사고의 작용으로 지혜와 영감, 놀라운 아이디어가 나온다고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교만한 생각이다. 이 글 참 재밌죠.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부터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되는 거야. 그러니까 노력해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책에서 에디슨이 하는 이야기는 아무리 노력해도 1% 영감이 없으면 100%가 안 되기 때문에 완성품이 나올 수 없다. 중요한 건 이 1% 영감을 딱 잡고 99%의 노력을 해서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이 확 다르죠. 우리는 세상은 이 1% 영감을 인정하지 않죠. 하나님이 없는데 뭐 인정하겠습니까? 다 인간들끼리 사는 건데.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거, 그리고 내가 이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막 달려가서 완성품을 이루는 거예요. 생각하는 게 다른 거죠. 조금 더요. 그 밑에 4번에요. 사람은 인생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덕분에 대박 인생도 많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내 뜻대로 안 되면 불행하다 그러는데 내 뜻대로 안 돼서 행복한 사람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목사님 누가 있나요? 제가 연예인들 찾아보니까요, 연예인 데려간 게 아니고 친구가 연예인 되는데 따라갔다가 연예인 되는 경우도 많더라고. 차승은 뭐 있잖아요. 제가 늘 말하지만 잘 모르면 텔레비를 잘 보고 이렇게 생긴 사람 보면 저게 차승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비웃지 마세요. 나도 힘들어. 뭐 수행가 하는 배우도 있더라고요. 뭐 그런 거 지금 남자 그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제가 적어놨습니다. 동준이가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수지 뭐 이런 그런 친구들도 자기들이 간 게 아니라, 제가 이 자료를 어디 찾았냐면 친구 인터뷰하는데 따라갔다가 스타 된 사람들 이러니까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겠다는 예는 떨어지고 따라갔는데 혼자 가니까 힘드니까 같이 가죠. 알았어, 나 방송국 구경할래, 갈래. 그래 갔다가 얘가 된 거죠. 의도하지 않았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자기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길을 선택했는데 그 속에서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적은 거죠. 대박 인생. 그 밑에 5번에요. 인생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은 덕분에 대박 인생이 되는 경우 세상 사람들은 재수라고 말합니다. 운 좋은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제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받은 교육은 그리스식 교육이라고요. 미국식 교육이라고 말하는 뭐 유럽의 이런 모든 교육들이 그리스 교육인데, 그리스 교육은 항상 정의라는 걸 해요. 이를테면 어머님의 사랑, 이러면 이렇게 말하죠. 어머님의 사랑. 그러면 이게 막연하면 안 되잖아요. 어머님의 사랑, 어머니가 자식을 좋아하는 감정, 이렇게 정리를 해야 돼요. 와 닿아요.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가 자식을 좋아하는 감정, 이게 사전이에요. 이게 와 닿아요. 어머니의 사랑. 그러면 동양은 이렇게, 그리스식 말고 동양은 이렇게 정의하죠. 어머니의 사랑, 눈을 뽑아줘도 아깝지 않은 것, 뭐 이렇게. 근데 그것만 정의되는 게 아니야. 어머니의 사랑, 손가락을 자르고 머리를 깎아 바쳐도 아깝지 않은,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헤세드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는 하나님이라고 히브리어로 이야기하고, 그게 그냥 뭐 값없이 주시는 뭐 놀라운 사랑, 이렇게 해서 이야기가 될까, 이런 생각을 제가 자꾸 하면서 여러분한테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다. 인생이 누구는 죄수 이렇게 말하고 저거 운 좋은 사람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저 사람 은혜가 있네. 와, 진짜 은혜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은혜를 주시지? 은혜가 이거 하나로 다 표현되지 않지만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의 삶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재밌는 거 있습니다. 과학자든 뭐든 운 같은 게 어딨어, 뭐 하나님의 은혜 같은 소리가 하나님이 어딨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늘 이렇게 말해요. 운 7, 기 3이야. 이거 들어보셨습니까? 운이 7이고 기가 3이래. 법칙 이야기할 때 셀리의 법칙, 머피의 법칙, 뭐 이런 이야기해요. 재수 있는 놈은 계속 재수가 있고 재수 없는 놈은 계속 없다. 이거 다 심리학 용어 뭐 이런 데서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인생 살아갈 때는 항상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대선 주자들 지금 재밌는 이야기 아십니까? 지금 뭐 전 보러 다니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목사님 만나러 다니고 뭐 이렇게, 저도 어저께 어떤 제 잘 아는 목사하고 통화했는데, 그 목사님한테 지금 대선 주자 중에 한 사람이 일주일에 5번 통화한다 그러더라고요. 이거 방송에 나가도 되나? 그러니까 이제 이거 불안한 거죠, 사람들이 다. 굉장히 똑똑한 채도 이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다들 불안한 거예요. 조금 더요. 그 밑에요. 성경 창세기에 노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홍수로 유명한 그 노아입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가 재수 없던 때에 노아만은 재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가 은혜 입지 못하던 시절에 노아만은 은혜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이 있습니다. 제가 잘라놨는데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여호와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죽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지금 이 세상 모든 사람한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 않으셔요. 근데 딱 한 사람, 그러나 노아는, 그리고 노아의 식구들에게는 하나님 은혜를 베푸죠. 다른 말로 세상 말로 세상 모든 사람이 재수 없는데 얘만 재수가 있어. 야, 복 받았네. 저는 어떻게 재수가 있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없는데 노아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군가에게는 은혜를 베푸는 거죠. 세상이 다 이랬으니까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세상이 다 난리니까 우리도 끝났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 그러든 말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 그게 나면 정말 좋고, 그것이 사랑하는 내 아들, 사랑하는 내 딸, 사랑하는 우리 교회 식구들, 그러면 정말 좋고, 저기에 은혜가 있고
이쪽에 은혜가 없으면 가슴이 아프고.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리고 성경 읽을 때 저는 늘 이렇게 읽습니다. 그냥 그러나 박현옥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뭐 이렇게. 성경이 재밌어요. 그 밑에요. 은혜에 대한 기대감이 충만한 사람은 무너질 동굴 속에서도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아찔한 절벽, 끊어진 다리 앞에서도 꿈을 꿉니다. 사운드 뮤직에 나온 유명한 말 있잖아요. 주님께서 한쪽 문을 닫을 때 어딘가에 하나 창문을 열어놓으신다. 참 이 문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은혜를 받아본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푼다는 걸 아는 사람은 기대가 있는 거죠.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면,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해 주신다면 이 상황에서도 길이 있지 않을까? 이 상황에서도 해답이 있지 않을까? 내 스스로 뭐 지구명에도 볕들났다 막 이렇게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쨍하고 했들 날 있다 억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거 이제 자가 발전이라고 그런다고요. 자기 스스로 막 발전하는 거. 자, 그래서 지치면 젊은 친구들한테 이런 이야기예요. 지치면 자기 개발서 한 50권 좀 읽어라. 그럼 막 자신감이 생길 거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 개발서를 열심히 읽고 나갔는데 일이 안 되잖아요. 다 꺾입니다. 우리는 일이 되든 안 되든 믿음이 있으면 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내아에게 은혜가 있다면 일이 되지 않겠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 길이 열리지 않겠어? 말도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면, 지금 이 코로나 상황들이 뭐 지금 오미크론 뭐 이런 거 뭐 등장했다고 막 이럴 때 저는 그냥 그런 생각합니다. 뭐 옛날엔 난리 아니었나? 그래도 살 사람 다 살두고 막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면 오미크론이든 뭐 입실론이든 뭐 이거 헬라 알파벳 쭉 붙이는 거니까 뭐가 나오든지 간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살 사람 살지. 심지어 걸린 사람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저들이 막 공포감을 준다고 해서 같이 막 공포에 떨리는 게 아니고, 뭐 세상 원래 안 그랬나? 나라 좋을 때도 누군가는 죽고, 세상 부흥할 때도 누군가는 가난하다고 막. 은혜 베푸시면, 하나님이 긍휼 베푸시면 그러면 살지. 이 자꾸 이쪽에 집중하는 거 아니고 저분을 바라보고 은혜만 있다면. 그러니까 말을 그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집사님 우리 애는 진짜 안 될 것 같아. 집사님 애가 안 될 수도 있지. 근데 하나님이 집사님한테 그 애 주셨다며. 그러면 하나님 뭘 하겠지. 왜 자꾸 애를 봐? 하나님을 봐야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저분이 은혜 주신다면. 그러면 돼요. 은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더라도 투덜거리거나 주저앉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사람이기에 내 뜻대로 안 되면 심정은 힘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용기를 내어 삽니다. 요 밑에 글은 제가 보면 역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는 좋은 글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 몇 년 전에 읽어드렸는데, 목사님. 기독교 연합신문 2014년 7월 20일에서 처음에는 YBM의 독해 강사로 시험을 봐서 합격했다. 그러나 그날로 잘렸다. 4년 후쯤에 그 원장에게 연락이 왔다. 다시 뽑으니까 와봐. 이번엔 토익 강사로 들어갔다. 그게 대박이었다. 처음 독해 강사로 들어갔을 때 안 잘렸더라면 저는 아마 평범한 영어 강사로 끝났을지 모릅니다. 독해는 그 후에 사라졌거든요. 인기가 없었던 토익이 그때부터 서서히 관심을 모았고요. 독해 대신에 토익을 하게 된 게 오히려 잘 된 거죠. 처음에 잘렸을 때에는 힘들었지만 그게 지금 생각하니 하나님의 연단이었어요. 더 겸손해지면서 때가 되자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본격적으로 토익 강사로 뛰던 93년경에 다른 강사들은 유학파가 많았다. 국내파인 그로서는 내세울 경력이 약했다. 고민이 시작됐다. 나만의 색깔을 낼 수 있는 게 뭘까?
이건 시험이니까 그렇다면 내가 직접 시험을 보고 점수를 올리는데 주안점을 두자. 새로운 발상이었다. 그때부터 토익 시험 때마다 시험을 보고 문제를 분석해서 가르치기 시작했다. 쉬운 일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 효과는 컸다. 족집게 강사라는 명성이 자자해졌고 그가 낸 책 토익 답이 보인다는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인기를 얻자 학원 강사가 기출 문제를 썼다고 고발을 당했어요. 법적으로 2년 동안 시험을 못 보게 된 거예요. 저로선 큰 타격이었죠. 시험을 직접 보는 것이 제 경쟁력이었는데 그걸 못 하게 되었잖아요. 지금도 그 절박함을 잊을 수 없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하나님, 전 시험을 봐야 하는 강사인데 시험을 못 보면 사형 선고 아닙니까?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뜻밖의 길이 열렸다. 일본에 가서 토익 시험을 보는 방안을 실천한 것이다. 시험 때마다 토요일 날 일본에 가서 시험을 보고 일요일 날 밤에 교육해서 문제를 분석하고 다음 날 가르치는 일을 2년 동안 반복했다. 정말 힘들고 고단했다. 미친 짓이었다. 어느 날 일본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의 토익 책을 일본어로 내고 싶다고요. 그게 일본에서 또 대박이 났습니다. 토익으로는 일본 최초의 번역책입니다. 그게 너무 잘 팔려서 일본 가서 시험 보느라 들었던 비용을 다 회수하고도 남았죠. 그 후로도 20권 넘게 일본어판을 내고 있고요. 최근 한 TV 방송에선 토익 부분 한류로 저를 뽑았습니다. 전화위복이 된 거죠. 그의 전화위복 행진은 끝이 없다. 2003년경부터 EBS 라디오에서 토익을 강의했다. 그때 한 일간 신문에서 쪽집게 강사가 EBS를 망친다는 기사를 그의 사진과 함께 대문짝만하게 냈다. 제 얼굴이 그렇게 안 좋은 기사와 함께 신문에 났으니 얼마나 망신입니까? 너무 힘들었죠. 그런데요, 엉뚱한 일이 벌어졌어요. 노이즈 마케팅이 된 겁니다. 그 기사를 보고 저를 몰랐던 사람들까지 저를 찾으면서 더 인기가 높아진 겁니다. 아픈 전화 위복도 있다. 2년 전 한참 산악 오토바이에 취미를 붙일 때였다. 주일날인데 교회 가기 싫었다. 교회를 빼먹고 강촌으로 산악 오토바이를 타러 갔다. 그날 죽을 뻔했다. 새로 나온 기종이라고 최고 속도로 달리다가 큰 충돌을 일으켰다. 그는 일식을 잃고 어깨뼈와 손뼈가 으스러졌다. 큰 수술 끝에 깨어난 그는 그 후로도 오랫동안 고생을 했다. 담당 의사는 이렇게 부러졌는데 손이 마비되지 않은 게 기적이라고 신기했을 정도다. 하나님이 한방 경고를 주신 것이죠. 야, 임마 까불지 마. 돈 좀 벌게 해줬다고 주일도 안 지키고. 요새는 주일날 어느 지방에 출장을 가도 교회는 꼭 갑니다. 그리고 사고 후에 제 삶의 만족도가 더 높아졌어요. 그전에 일상적이었던 일도 지금은 너무 행복하고 감사해요. 그의 가방에 늘 큐티 묵상책이 있고 스마트폰으로 큐티 앱을 이용해 말씀을 묵상한다. 좋은 구절은 트위터나 홈페이지에 올리며 함께 나눈다. 주일이 아니더라도 교회당은 그의 쉼터다. 기도한다고 딱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지 않지만 지나고 보면 항상 더 좋은 걸 주셨다. 그래서 앞날은 불확실하고 경쟁은 나날이 치열해지지만 그의 얼굴엔 항상 미소가 살아있다. 이 뜻하고는 이 사람도 자기 뜻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독해 강사로 갔는데 잘렸는데 그 덕분에 토익 강사가 되고 토익이 아주 중요한 시험이 됐으니까 토익 강사인데 남들은 다 유학파인데 자기는 유학파가 아니라서 그래서 방법을 찾아서 기출 문제 시험을 치면서 그래서 놀라워지고 근데 토익 강사로서 한국에서 시험 못 치도록 하니까 일본 갔는데 그 덕분에 일본에서 책이 출판되고 일본에서 한류가 되고 그리고 방송국에 나왔는데 방송국에 나온 것에 대해서 공격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자기의 명성과 책이 더 잘 팔리고 인생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어떻게 생각이 되면 은혜가 있으면 세상이 뭘 하든지 간에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받았더라. 은혜가 있으면 길이 열리고 은혜가 있으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또 다른 일을 하더라는 거죠. 이것이 믿어지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람이니까 보면 이게 되겠어? 이렇게 들죠. 그러니까 그건 논리적으로 맞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만 사는 게 아니고 저분이 살아계신 걸 믿으니 저 능력 많으신 분이 이걸 통해서 뭘 하실까라는 기대, 저분이 은혜를 베푸시면 이것이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는 그 기대, 그 기대를 가지고 머릿속에 탑재하고 살고 그 기대를 가지고 말을 하고 그 기대 가지고 사람을 보는 겁니다. 기도 많이 하고 자기가 충만한 사람이 하는 실수,
제가 젊었을 때 했던 가장 큰 실수는 사람을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아, 넌 안 돼. 아, 너는 희망이 없어. 뭐 이렇게 맺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가진 시각이 정확하고 내가 똑똑하니까 이렇게 막 뱉어대는 거죠.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얼마나 많이 회개해야 될 건지. 왜냐하면 이 사람 보면 희망이 없어. 근데 이 사람을 선택한 저분을 보면 저분이 하시면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말을 할 때든 생각을 할 때는 뭘 하든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판단은 저분의 몫이고 우리는 분별해야 되는데 그 분별할 때 내가 볼 때는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 그런데 혹여라도 저분이 은혜를 주시면 이게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고 저분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일도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제 친구 목사하고 이야기할 때 제가 한 몇 년 전에 저 목사님 굉장히 어렵겠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제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목사 친구가 있으면 참 좋더라고요. 목사님, 저 목사님은 지금까지 은혜로 살았으니까 아마 은혜로 또 가겠지 이러더라고. 그때요 제가 뭐 이렇게 내 진동이 막 일어나는 것 같더라고. 맞다, 논리적으로는 안 돼 얘. 그런데 지금까지도 은혜로 왔지. 그럼 또 은혜로 가겠구나. 나는 왜 이 사람을 봤지? 저 은혜를 안 보고. 그래서 그 밑에요, 은혜가 있는 인생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살만한 인생입니다. 살아볼 만한 인생입니다. 현재의 삶에 만족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비록 현재의 삶이 척박하더라도 결국 하나님이 은혜 베푸실 것을 믿고 삽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서 필겨 나를 웃게 만드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마지막은 해피엔딩입니다. 여러분 이거 꼭 받아들이시고 믿어지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마음으로 붙드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결국 나를 웃게 하실 것이다. 그 밑에 작은 2번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 베푸실까요? 질문하는 분이 계십니다.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왜 하나님은 저 같은 사람에게조차 은혜를 베푸시나요? 저는 사람들이 모르는 제 뒷모습이 있습니다. 제 과거, 제 가족도 모르는 말 못할 숨겨진 죄가 큽니다. 과거가 많습니다. 출애기 33장 19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성도들 중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싶은데 내 자신의 삶, 내 모습을 보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나 같은 것도 은혜 베풀까? 저 사람한테 은혜 베푸시겠지, 뭐 나 같은 것까지 챙겨주실까? 이런 마음을 가진 마음이 고운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그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하나님은 여호와께서는 말씀하실 때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근데 그 밑에요, 동그라미 1번에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이 말씀을 오해하면 하나님은 은혜 받을 자격을 갖춘 자에게만 은혜 베푸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은 많이 배우고 돈 많고 유명하고 교회 헌금 많이 하는 등으로 생각합니다. 그 밑에요, 나 정도면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야지, 내가 은혜 받지 않으면 누가 은혜 받겠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그 밑에 현대 성경도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여호와께서 인간의 본성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인간의 마음보다 더 간사하고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것이 없다. 인간의 마음은 거짓과 재앙으로 가득 차 있다. 누가 그런 것을 투시할 수 있겠는가?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굉장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나 정도 충성했으면, 나 정도 헌신했으면 하나님 은혜 베풀어야지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딴 사람보다 엄청나게 봉사한 건 맞아요.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도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연히 받아야 될 만큼 굉장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다 심히 부패한 거예요. 인간은 다 보잘것없습니다. 제가 전에 청와대 대변인을 했던 어떤 여자분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기 남편 굉장히 잘난 사람이래요. 똑똑하고.
그러니까 여자가 대변인 정도 할 정도였으니까 남자가 기자 출신이거든요. 남자가 얼마나 잘났겠어요. 그 잘난 남자를 늘 믿고 살았는데 어느 날 강원도에 놀러를 가는데 눈이 많이 온 날 남편이 이제 눈이 너무너무 많이 온 상태에서 이제 길을 가야 되는데 이게 강원도 길을 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머리가 좋으니까 차를 길가에 대놓고 이렇게 기다리다가 다른 차가 하나가 이렇게 지나가면 그 차 뒤에를 막 이렇게 바들바들 따라가다가 이 차가 너무 빨리 가면 또 길 옆에 세워놓고 가만히 있다가 다른 차 이렇게 지나가면 그것도 따라서 이렇게 가더래. 그걸 자기 이 남편을 우리 남편 똑똑해, 우리 남편 잘났어 이랬던 이 여자분이 그걸 보면서 아이고 바들바들 떨려서 운전하구나. 이 남자가 이렇게 불쌍하고 이렇게 찌질한 남자였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기 남편을 봤대. 자기 남편의 진 모습 뭐요? 죽을까봐 바들바들 떠는 거. 그 전에 굉장히 멋있는 것처럼 어디 가서 마이크 잡고 대단한 것처럼 그러지만 인간이 어떤 상황에 처해 보니까 본 모습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딴 사람보다 훨씬 충성할 수 있고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 훨씬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은 결국은 이기적이고 결국은 나 중심적이고 결국은 탐욕적이지 않다네. 그게 사람이더라. 그러면서 그 밑에요. 하나님은 사람의 부패한 마음을 찾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인간 마음 안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상한 마음을 찾으십니다. 그 밑에 시편 51편 17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신말 성경 시작. 정녕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제사는 상처받고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주께서는 찢겨진 심령으로 깊이 뉘우치는 마음을 결코 외면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나 정도는 받아줘야지. 하나님께서 말이죠. 인간의 마음 다 부패해서 나 그런 거 필요 없다. 네가 딴 사람보다 괜찮은데 네가 딴 사람보다 훨씬 훌륭하지만 그래봤자 별거 없는 인간인데 내가 왜 너 마음을 받겠냐. 그런데 나는 상한 마음은 받는다. 상한 마음이 뭔지 아세요? 그 밑에 제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상한 마음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 누가복음 18장에 나옵니다. 쉬운 말 성경인데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자기들만 옳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을 향해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소.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소. 바리새파 사람 따로 서서 이렇게 기도했소. 하나님, 저는 남의 것을 빼앗는 강도나 정직하지 못한 사기꾼이나 간음을 저지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더구나 저기 있는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꼬박꼬박 하나님께 바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찌감치 서서 감히 하늘을 우러볼 생각 못하고 가슴을 치며 기도하기를 오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였소. 내가 당신들에게 분명히 말하겠소. 결국 하나님께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서 집으로 돌아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 세리요. 이처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요. 세리하고 바리새파 사람은 비교할 수 없어요. 바리새파의 사람의 생활이 하나님 앞에 훨씬 도덕적이고 훨씬 깨끗합니다. 세리는 훨씬 부패해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의 심령을,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냐면 바리새파의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고 세리의 기도를 들으셔요. 왜냐하면 이 마음이 상한 마음이에요. 이게 여러분에게 적용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은데 내가 받은 사랑이 없고 사랑 줄 줄도 모르고 돈도 없고 애가 뭐라 그러면 자꾸 자존심 상해서 내가 소리 지르고 이러는데 하나님, 내가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은데 너무 속이 상합니다. 하나님, 내가 좋은 남편이 되고 싶은데 난 표현에 서툴고 같은 말을 해도 이게 항상 어떻게 내가 좀 잘 표현하고 싶은데 이렇게 투박하게 나가서 하나님,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됩니까? 내가 정말 좋은 남편이 되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정말 제가 설교 준비할 때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지금 강대상에 올라오니까 갑자기 이게 저 모습도 보이네요.
하나님, 제가 좋은 목사가 되고 싶은데, 그래서 정말 죽도록 공부하고 나름대로 처자식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서겠다고 내가 그렇게 왔는데, 하나님, 진짜 좋은 목사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 결국은 나도 굉장히 이기적인데, 하나님, 이런 하나님 앞에 서서 이 상하고 상한 마음,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좀 하나님 보시기에 예쁘게 살려고 하는데 그게 안 돼서 그 마음을 들고 이렇게 주님 앞에 오는 거죠. 이렇게. 이 마음 가지고 도망가 버리면 안 되고요. 내같이 들어오는 무슨 예배를 해!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고, 하나님, 좀 어떻게 좀 도와주시면 안 됩니까? 나 좀 괜찮은 아내가 되고 싶고 괜찮은 엄마가 좀 되고 싶은데, 내가 집사로서도 좀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은데, 하나님 정말 힘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 이거 꺼내놔야 되지 않느냐. 이걸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이 상한 심령은 받으시는 거예요. 은혜 베풀, 당연히 은혜 받아야지, 나 정도면 은혜 받을 만해, 이런 사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푼다 그럴 때 그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은 마음이 상해 있는 사람입니다. 조금 더요. 작은 해보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것에 대하여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근본 이유는 우리가 원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 속에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십니다. 은혜가 자연스럽게 흘러 넘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호세 18장 11장 8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원수의 손에 넘기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버리며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처럼 만들겠느냐?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우리가 불쌍해서. 그거 이전에 하나님 자체가 은혜가 풍성한 분입니다. 예술가들이 왜 그림을 그리는가? 그림을 그리고 싶은 욕망이 풍성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캠퍼스에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정 없으면, 옛날 우리나라 가난할 때 6.25 전쟁 때 그 화가 누구죠? 그분 같은 경우에는 그릴 데가 없으니까 담배 은박지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미치게 이게 흘러나오는데 할 게 뭐가 없으면 이거라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가 충만한 분이라서 이게 흘러넘쳐서 이걸 어떡하지? 그리고 흘러나가는데 그게 마음이 상한 자, 은혜 받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간구한 사람한테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 받는 건 당연하다는 거죠. 하나님 은혜 베푸는 건 너무너무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받을 사람이 별로 없는 거죠. 저분이 주시는 은혜를 붙잡아야 되는데 그 은혜를 잘 안 잡더라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서 11장 8절에 하나님 에브라임아, 이스라엘아, 이건 하나님 이스라엘이잖아요. 그 다음에 아드마처럼 스보이면, 여기 소돔과 고모라 옆에 같이 멸망했던 도시예요.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를 버리려고 해도 내 마음이 허락지 않고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저는 어저께 이렇게 얘기했어요. 박 목사야,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박 목사야, 내가 너를 어찌 원수의 손에 넘기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며 내가 어찌 너를 만들겠느냐? 너를 버리려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안 버리는 거죠. 은혜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 은혜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 밑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것은 당연하네. 가만히 기다리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럴지라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36장 36절 37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그때 너희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폐허로 변할 것을 나 여호와가 다시 세웠으며 황폐한 곳을 다시 건축하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므로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다.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그럼에도 이스라엘의 집이 이것을 위해 내게 구하여 자기들을 위해 그것들을 행하게 하여야 하리라. 내가 사람들로 양떼같이 그들의 수를 늘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획을 다 세우셨어요. 도시를 건설하고 양떼를 많이 해서 다시 옛날처럼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장면이라고요. 그런데 37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이것을 위하여 내게 구하여 그것들을 행하게 하여야 하리라. 하나님 다 계획 세우시고 할 작정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요구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기도하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아이들한테 용돈을 줍니다. 근데 기다립니다. 이 아이들이 용돈 달라고 하기를. 방해물이 우리 어머니예요. 애들은 가만히 있는데 저희 모친이 용돈 줘야지, 목사님 용돈 줘야지 막. 어머니 그냥 기다리시죠. 아니 목사님, 그리고 자기가 막 이렇게. 제가 어머니 좀 기다리세요. 왜냐하면 아버지로서 나도 생각을 다 해. 용돈 떨어졌겠지. 그리고 얘가 아버지 용돈 주세요. 뭐 얼마나 기분 좋게. 필요하니? 이렇게. 근데요, 용돈 달라 그러지 않을 때 줄 때요, 어떨 때 비참합니다. 용돈 받을 때가 됐지. 괜찮은데 아니 제발 좀 받아줄래? 이게 뭐야? 제가 보니 필요할 때 주는 기쁨도 있는데 자기가 필요할 때 줬을 때 고마움도 알고 감사도 알더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격체로 지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다 필요한 거 아시죠? 그런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주님 다 준비해 놓고 계시죠. 네가 정말 원하니? 네. 간절하게 원하니? 네. 그러면 이거 주면 귀하게 여길래? 네. 그 주시는 거죠. 하나님 저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하나님 저 남자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그리고 3일 10일 금식하면서 부르짖어서 결혼하면 귀한 줄 압니다. 내 엄마가 결혼해서 결혼했는데 진짜 괜찮은데도 그냥 볼 때마다 짜증이 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했는지 원하지 않았는지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격체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죠. 구해라. 하나님이 은혜 주실 생각이 충만하고 흘러 넘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이 넘치는 은혜를 끌어안고 기다리시는 거죠. 필요하니? 필요하다고 말해라. 그러면 제가 밑에 얘기해줬습니다. 왜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이기지 못하고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기지 못한다. 그리고 즐기는 자도 하나님 은혜에 있는 자를 이기지 못한다고 말할까요? 하나님 은혜를 받아본 사람은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경험해 본 사람은 압니다. 노력하는 인생이 아니라 은혜 있는 인생이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없을지라도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처럼 당신만이 은혜에 있는 인생, 당신만은 은혜에 있는 인생, 은혜 넘치는 인생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7, 8분 기도할까요?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은혜 있는 인생 살고 싶습니다. 필경 은혜가 날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여,